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나날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만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보호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참으로 편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늘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나여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될 때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지혜로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큰 힘과 능력을 마음으로 또 삶에서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 온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늘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까지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상처와 질고와 아픔에서 자유케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 가족들이 늘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여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생각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케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을 돕고 또한 이웃을 돕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만 더 성경의 전환점 한 번 더 보고 내일서부터 욥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전환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민수기 14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길의 교차로처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들 가운데서 중요한 전환점들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 흩어버리신 중에도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첫 번째 전환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에 걸쳐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을 이루어 갈 때에 이제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성경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 중에 오늘 세 번째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보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그들은 한 두어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로부터 계명을 듣고 율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그대로 행진했다면 이제 한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판단을 하고 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 12명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결국 이 보고대로 한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의 과일들은 너무나 풍성해서 너무나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오히려 악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40일 동안의 정탐한 그 날수대로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항상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펼쳐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격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후회스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과 또 방황과 고통의 세월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이 교차로 전환점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들이 뭘 보았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땅을 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28절에서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33절에서 좀 아까 우리가 다시 보았던 것처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40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뽑은 이 12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결국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원망이요 또 낙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을 올라가자 하고 이야기했던 갈렙의 말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결국은 무시당하고 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바로 이 말씀은 나머지 정탐꾼 10명도 똑같이 보고했던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분명하다라고 그들 모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족속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우리는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9절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만 바라보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 같은 족속들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들이 보고 돌아왔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고 그 모든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모든 문제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담이 됩니다. 불안해지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밤새 통곡하며 괴로움에 지쳐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직진할 수 있도록 이 전환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 걸음을 직진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모든 문제가 거인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큰 문제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해 주었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성경의 모든 전환점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을 전환하실 때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하지 않아도 됐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처럼 중요한 시기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늘 준행하며 직진하겠다. 딴 길로 가지 않겠다. 좌로너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40년간의 방황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나는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들을 사흘 동안에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주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직진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귓등으로 듣고 소홀히 여기며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지 못한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지혜로운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거인같이 느껴지고, 우리는 도무지 메뚜기 같아서 도무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낙담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낙담이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 도무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이 쌓일 때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전환점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직진하여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